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린 저 울린다.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이번에는 악기로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갔어.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신 주님께 박수와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다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소명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불러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만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한 주 저희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한 관계의 깨어짐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직장과 일터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를 얻게 하시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이웃과 우리 지역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어려움과 또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전쟁과 테러와 고통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주정봉헌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또한 기도하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셔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들 머리 위에 불의 화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11월 3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중등부 지도교역자 권광호 전도사께서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전교인을 대상으로 2026년 목회정책 설명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식사가 오병이어의 집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목요 기도회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어와나 올림픽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가나이 집 열리몰에서 있습니다. 연동교회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소통 코칭 특강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가나이 집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어려운 이주민 가족에게 생필품을 전달해 주실 러브리지온 남성 자원봉사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병석 은퇴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설치된 수변전 설비 기기 교체 관계로 인해 이번 주 화요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전됩니다. 교회 시설 사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은 집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임정희 권사, 김성영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강단 미화를 위해 포인세티아 화분 50개를 용문관 집사, 정채린 집사 가정에서 헌물하였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가족 건강과 범사에 감사하며 배우창 은퇴 장로, 김명자 은퇴 권사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최윤용 안수 집사와 김민영 권사의 딸, 최예원 유아부 지도전도사와 임영숙님의 아들 최종수 군의 결혼식이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합회딩홀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송대현 안수 집사와 김선미 집사의 아들 송민영 군과 엄재섭 성도와 변경미 성도의 딸 이지은 양의 결혼식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로얄파크 컨벤션 1층 파크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Youth.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등부를 사역하시고 지도하셨던 권광호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오늘 부서에 들어가셔서 오늘 1, 2부 때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권광호 전도사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임하는 사역과 또 목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광호 전도사님은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슬픈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재필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장은옥 집사님의 시부 되시며 강서영 성도님, 장성현 성도님의 조부 되시는 장승환 성도님 별세하셔서 23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지광습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조승현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지규열 장로님 27일 별세하셔서 보성군 봉산리 선산에 모셨습니다. 또한 이익성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김은숙 집사님의 시무 되시고 이호진 성도님의 조모 되시는 노광진 은퇴 권사님 별세하셔서 28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고 장승환 성도님 우리 유족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고 노광진 은퇴 권사님 유족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가요? 저 앞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교회 비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던 소망, 또 마음으로 품고 있던 소망의 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게 소망을 이뤄가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또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절기이지요. 1년 동안 그렇게 저희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예비일 토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주일을 먼저 영혼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토요일 새벽에 함께 모여서 그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일 주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주일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은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한 주 살아갈 위로와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것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기도 중에 육신의 치유, 상한 심령의 회복, 또한 중보자들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지킬 때 우리 예배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예배 재탄생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 말씀으로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많은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야기,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죄와 타락으로 쫓겨나게 되고 저주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과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기 나름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장 7절에 보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경고에도 8절에 보니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절로 본인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함께 읽었던 11장 4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 예배가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에 대한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또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서 아벨 예배가 왜 믿음의 예배가 되는지 이 본문 후반절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표현하죠. 그 예배 때 드려졌던 제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는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에서 끝났습니다. 예배 때 죽고 예배 이후로 죽고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드렸던 예배는 여전히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예배가 우리 시대까지 어느 신앙의 부분에 본을 주는 예배가 되었는지, 특별히 대림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예배자죠. 연동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지만 오늘 이 자리 11시 30분에 드리는 이 예배 이전에서부터 여러분은 예배자로 불림을 받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 제물의 종류, 제물의 가치, 제물의 어느 정도의 평가받는 것을 통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물의 때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한 평가나 비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물론 그는 곡식을 모아서 본인이 살았던 환경과 배경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대충 드렸겠습니까? 그도 나름 좋은 것, 제물로 잘 바쳐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벨이 양을 바친 그 기름을 바친 것은 받으셨고 곡물을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때 드린 이 예물 자체로는 어떤 것이 비교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준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양을 드리고 곡물을 드린 것들을 어떻게든 집착해서 해석하려고 이렇게 해석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목민족, 양을 치는 우리 민족, 우리의 조상을 선택했던 아주 중요한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사 짓던 그 백성들, 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양을 치는 백성들을 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자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화의 이야기들 보면 형제 얘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신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성경에서도 그런 형제 얘기 중에 하나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놨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문화 인류학적이나 종교 사회학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요, 특별히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읽고 어르신이 읽어도요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제는 매우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른 번역본들, 다른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도 이 본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아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그 제사 예배 가운데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진실성을 보고자 하셨던 것은 이 4절과 5절의 표현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물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삶 그 자체를 먼저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4절과 5절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의 이 순서는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봉헌하셨죠? 봉헌하며 넣자마자 여러분 머리 위에 봉헌 액수가 딱 써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봉헌한 사람들이 모였구나라고 하시면서 예배자의 그 영혼을 보실까요? 여러분 직분 완장 달고 명찰 단 그 직분으로 여러분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예배당 자리에 앉으셨는데 내가 이 자리 30년 40년 앉았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여러분 예배 자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리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만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니까? 무슨 직분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차를 타고 이곳에 왔는지가 여러분의 예배자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그 예배 자리까지 오기 직전에 김주용이라고 하는 저의 한 주의 삶을 먼저 살펴보시더라는 거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보기 전에 아벨을 먼저 보신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아벨의 삶을 먼저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오기 전까지 김주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예배 앞에 물론 저희는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삶을 한 주 살았어도 죄인으로 이곳에 항상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예배 때 떳떳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항상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배를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먼저 보시는 것.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봉헌을 하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부자는 많이 넣었겠죠.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봉헌 자체는 비교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그 두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게 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예물 자체로만 평가를 하신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예물에 대한 그 정도, 그것만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김주용이라고 하는 그 한 주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그들의 한 주의 삶이 예배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 때 드려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 한 시간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한 시계가 있습니다.
언론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손석희라고 하는 아나운서.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이 시계는 수십 년 동안 이 체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 시계가 카시오 전자시계인데요, 시가로 3만 원 됩니다. 하지만 이 손석희 아나운서는 말단 직원일 때부터 방송국의 사장이 될 때까지도 그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계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종로 세운상가에 가보면 시가는 3만 원인데 10,000원이 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채워져 있으니 그 시계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차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차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시계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 시계를 찰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시계는 카시오 3만 원짜리 뭐 시중에 10,000원이면 살 수 이런 시계가 아니라 손석희의 시계라고 알려지는 거죠. 사진 하나 보시죠. 이 사진은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아, 이게 뭐가 작품이야?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작품이요, 2010년도 초에 한국 돈으로 400억 가치를 받았습니다. 아, 진작 만들 걸 내가. 그죠? 이렇게 쉬운 건데. 잘 보시면 캠벨이라고 하는 통조림 회사에 그 통조림이 그냥 쭉 붙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린 것도 아니고요, 사진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앤디 워홀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가죠.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의 이름이 캠벨 스프캔이라고 하는 작품 이름인데요,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니 400억이 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면요, 10,000원에도 안 팔릴 겁니다. 거기에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이름뿐만 아닙니다. 이 작품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슬로바키아 이민자입니다. 부모님이 슬로바키아 사람이고요,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가정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아까 보셨던 그 캠벨 통조림을 국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할 때면 그 캠벨 스프캔을 따서 요리를 해주셨던 그 가난하고 힘든 때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유명하고 정말 스타가 되니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지만 그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별것도 아닌 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머님 해줬던 그 캠벨 스프가 여전히 그에게 기억이 나서 그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받고 가치가 올라가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손석희나 앤디 워홀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았던 한 주를 지켜보시고 오늘 예배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의 삶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요,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석자를 먼저 보실 것입니다. 김주용, 너는 한 주 어떻게 살았는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스토리,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절히 나를 붙들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나의 사랑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 한 주의 스토리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그 석자 이름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 살아온 예배 이전의 예배의 삶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한 주 살아온 예배 이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여 오직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같이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이후에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전에 예배자로 저희들이 이곳에 왔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우리의 삶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였던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예배는 여전히 지금처럼 설교로 선포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쫓아가는가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 한 시간,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린 예배 가운데 여운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여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감동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하고 예배 때 받았던 도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가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의 삶에 계속해서 섭리하고 개입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 이후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이 예배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바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안색이 달라지고요, 분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가인은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을 내고 안식이 변했을까? 먼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 이전의 삶이 가인이 우리는 평가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할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을 해본다면 가인은 예배 이전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를 준비할 만한 삶이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그 이후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 드렸을까? 왜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을까? 라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바른 예배자로 서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은요,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주관을 자기로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아벨 것은 받고 제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는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한 거죠. 그런 질문의 전제는 뭘까요? 지금 가인은요,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자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약속,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주일 일요일에 오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곳에 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인처럼 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것 같은 감정과 느낌을 받으면 가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린 예배가 끝나고 화를 냅니다. 분을 내고요, 안색이 바뀝니다. 가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 서는 것은 예배 이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한 시간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빠 오늘 설교한 거는 아빠 삶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 전혀 안 맞아. 제가 제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겸손한 목회자니까 그렇구나, 그래, 딸아, 아들아, 너희들이 잘 내게 충고해 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얘기 듣자마자 막 화를 냅니다. 야, 이 건방지고 아빠한테, 야, 지금 내가 수많은 성도님께 말씀 줬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분을 내고요, 안색이 바뀌고 걔네들한테 막 혼을 냅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것에 저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제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 얼굴이 바뀌는 가인과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거룩하고요, 다 경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시간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예배를 평가하십니다. 그때 가인처럼 내가 예배 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 내 감정에 뭔가 필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어, 내 눈에 거슬린 누가 있었어, 찬양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려라는 것에 내 안색이 바뀌고 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어느 날에는 풍성한 식탁의 자리처럼 우리가 와서 와, 먹을 게 너무 많구나, 찬양이 너무 달구나, 기도가 정말 너무나 내 마음에 내 맛에 맞구나 하면서 마치 주님이 차려놓은 풍성한 식탁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찬양과 노래가 내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정숙하게 있지만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 찬양에 같이 부르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말씀에 아멘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정말 예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 걸 생각할 정도로 예배의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때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취업할 때 취준생들이 면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나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는 왜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 오늘 찬양대 찬양은 왜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내 예배가 예배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마치 면접관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시험들 가운데 스트레스 인터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면접 보는 그 취준생에게 당신은 학력이나 실력이 우리 회사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당신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뭐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요, 그 취준생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힘든 질문 속에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제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때 가인처럼 분을 내고 얼굴색이 바뀌면 우리는 실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 중에 시험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인처럼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야, 내 얼굴색을 바꿀 거야, 나는 화를 낼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였고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방인의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No, 난 고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 가진 사람한테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사랑 전하는 선지자로 알았더만 완전히 사기꾼이네 라고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색 변하지 않았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야, 너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식의 비참함을 줍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이방인의 여자의 딸이 귀신까지 들린 내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제 나도 그냥 돌아가자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예배로 오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심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으로는 죄인에 불과한 우린 이 여인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남아있길래 몇 가지 예배 중에 시험을 받았다고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안색이 바뀌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끝까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만족,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이후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인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뜻과 생각, 여러분의 만족, 감정 내려놓으시고 예배 이후의 삶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이후에도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죠. 오늘 우리 개의 찬양대가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달 길가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주님, 대림절 첫 주일 믿음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참된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이 시간, 예배 이전의 삶도 예배 이후의 삶도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내 모습,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예배자로 서 있는 저희들에겐 겸손과 믿음, 그리고 한 주 살아갈 때 주의 동행함이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예배로 아기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저희는 예배와 더불어 예배 전과 후에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며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